뱀의 꼬리에서 태어난 거움, 세상을 어둠에 빠뜨린 태양의 여신, 그리고 그 여신을 동굴 밖으로 다시 끌어낸 거울. 네. 정말 장대한 신화 속 한 장면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어와 일본어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를 거쳐서 아주 최근의 뉴스 헤드라인까지 네, 맞습니다. 그 하나의 실마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일본의 건국 신화를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그보다는 이 고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울, 바로 여기에 집중해 볼 거예요. 거울이요? 이 거울이 어떻게 우리말 거꾸로와 연결되는지, 그 언어적 뿌리를 추적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 연결이 어떻게 아주 현대적인 삭간과 기묘하게 맞물리는지 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신화와 언어, 그리고 시사가 만나는 지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죠. 이야기의 핵심은 역시 일본 신화의 최고신, 태양신 아마테라스 이야기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그 남동생인 스사노우가 하늘에서 엄청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크게 분노한 아마테라스가 아마노 이와토라는 하늘의 동굴로 숨어버리면서 시작되죠. 여기서 태양이 동굴에 숨었다는 걸 그냥 해가 졌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니죠. 신화적인 상상력 안에서 이건 세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주적 질서가 붕괴된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말 직전 상황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온갖 악신과 재앙이 들끓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단순한 남매 싸움이 세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가 된 겁니다. 온 세상이 암흑에 빠지니까 당연히 다른 신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럼요. 여기서 신들이 내놓는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굴문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기발한 작전을 세우죠.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요? 네, 동굴 밖에 온갖 보물이랑 야타노 카가미라는 신성한 거울을 걸어둬요. 아, 그 유명한 거울.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하필 거울이었을까요? 그렇죠. 신들의 전략이었어요. 온 세상이 슬픔과 어둠에 잠겨 있어야 마땅한데 동굴 밖에서는 오히려 즐거운 음악이랑 웃음소리가 막 들려오니까요. 아, 동굴 안의 아마테라스는 당연히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내가 없는데 나보다 더 귀한 신이라도 나타났나? 뭐 이런 질투심과 궁금증을 동시에 자극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긴 아마테라스가 동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네? 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거울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싹 들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눈부신 모습을 본 아마테라스가 이렇게 존귀한 신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서 몸을 내미는 순간 숨어있던 심센 신이 동굴문을 막아버리죠. 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시 빛을 되찾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야타노 카다미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즉 진실과 질서를 되찾게 한 신성한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 삼종신기 중 하나가 된 거고요. 바로 그 배경입니다. 자,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의 진짜 핵심은 이 신화 속 거울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연결고리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요. 어떤 거죠? 한국어의 몇몇 단어와 일본어의 몇몇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어원,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원이요? 네, 바로 한국어의 거울, 그리고 거꾸로와 일본어의 카가미, 카가미, 그리고 카게. 카게, 네. 아, 카가미는 거울이고 카게는 그림자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거울하고 카가미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같으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거꾸로랑 그림자를 뜻하는 카게까지 하나의 가죽으로 묶는 건 조금 비약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언어라는 게 우연히 발음이 비슷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강력한 근거가 자료에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의 핵심을 파고드는 길목이죠. 아, 네. 비교 언어학에서는 단순히 발음의 유사성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단어들이 공유하는 핵심 개념 또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거든요. 핵심 이미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들은 모두 원본을 뒤집어서 비춘 상,
상이라는 공통된 개념적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뒤집어서 비춘 상이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 즉 카가미에 비친 내 모습은 실제 나와 좌우가 거꾸로 뒤집혀 있죠.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친 상은 실체가 아닌 일종의 그림자, 즉 카게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즉 거울, 거꾸로, 그림자라는 단어들이 모두 실제를 한번 비틀고 반전시킨 허상이라는 하나의 뿌리 깊은 인식에서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단어가 비슷한 차원이 아니라 고대 한국어와 일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세상을 비추는 것의 본질을 원본을 뒤집는 행위로 똑같이 인식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울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한번 전복시켜서 보여주는 매개체라는 그런 철학적인 인식이 그들의 언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거꾸로와 카가미는 한 몸체라고까지 단언하는 겁니다. 와, 이것은 두 문화권이 고대에 얼마나 깊이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했던 세계관의 단면을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창문이 됩니다. 그들에게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걸 넘어서 현실 세계의 이면, 즉 뒤집힌 세계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통로였을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뒤집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거울의 본질이라는 고대인의 인식이 거꾸로와 카가미라는 단어 속에 화석처럼 남아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신화와 고대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급격하게 현대로 넘어옵니다. 네, 자료는 바로 그 비춤과 반사, 그리고 뒤집힘이라는 개념을 현대의 상징물로 가져옵니다. 현대의 상징물이요. 바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반사하는 현대의 거울, 스마트폰이죠. 아,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발견된 장소가 바로 태양신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법당이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기묘한 연결점을 만들어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곱씹어보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신화 속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사찰, 진법사에서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가 나왔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자칫하면 너무 멀리 나간 연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저희는 자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뿐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자료가 제시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상징적 중첩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고대의 거울, 야타노 카가미는 어둠 속에 갇힌 빛의 여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실 혹은 빛을 드러내는 신성한 매개체였죠. 네. 그런데 그 여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에서 현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발견됩니다.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록과 반사의 도구죠. 모든 것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녹음으로 담아내고 또 그걸 세상에 비추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의 거울이 여신의 얼굴을 비추어 세상에 빛을 되찾게 했다면 이 현대의 거울은 과연 무엇을 비추고 또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와, 잔류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이야기를 딱 멈춥니다. 그렇죠. 마치 드라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의 신성한 거울과 현대의 사속적인 거울, 이 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질까요? 아마테라스 신화에서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아, 강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울의 역할은 강요가 아니라 반영을 통한 자각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대의 거울, 즉 스마트폰이라는 장치가 그 신성한 공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비춰보고 자각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자료는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구한 거울,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숨겨진 비밀을 거쳐서 아주 뜻밖의 현대 뉴스까지 정말 숨가불에 달려왔네요.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야기들이 거울과 거꾸로, 즉 반사와 반전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꿰어지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료는 다음 이야기를 위한 거대한 질문을 남기며 끝을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대의 거울은 빛의 여신 아마테라스, 즉 빛과 진실의 상징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춰주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현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든 것을 기록하고 반사하는 이 장치가 그 신성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반사된 모습 혹은 어떤 뒤집힌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할까요? 아, 고대의 거울이 신성한 자각을 이끌었다면 현대의 거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다음 탐구전까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세 가지 신성한 보물, 삼종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럼요. 그중 하나가 검인데 이 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아마 뱀 꼬리 아니었나요? 맞아요. 정말 뜻밖이죠? 머리가 8개 달린 거대한 뱀, 그 꼬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처음엔 이름도 하늘의 구름을 모으는 검이었다가 나중에는 풀을 베는 검으로 바뀌면서 천왕의 힘을 상징하게 되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의 시작점이 바로 그 검의 첫 주인, 폭풍의 신 스사노오랑 그의 누나인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게 그냥 오래된 신화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신화 속의 한 장면이 어떻게 특정 단어의 뿌리가 되고 또 그 뿌리가 수천 년을 건너서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까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쫙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신화, 그리고 언어학, 또 현대사회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를 꿰뚫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인 거죠. 네, 그렇죠. 약간 탐정이 된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여정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남동생 스사노의 그 정말 선 넘는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아, 정말 난동 수준이죠.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애써 가꾸어 놓은 누나의 논뚝을 막 무너뜨리고 신성한 제사 공간에 오물을 던지고. 이게 그냥 동생의 투정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스사노오의 행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뭐랄까 코스모스, 그러니까 질서에 대한 카오스, 혼돈의 도전이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그 행패의 정점은 아마테라스가 신성한 배틀에서 옷감을 짜고 있을 때 지붕을 뚫고 껍질을 벗긴 말을 던져놓은 사건이었죠. 그때 사람이 죽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 충격으로 직녀 한 명이 죽기까지 해요. 이쯤 되니까 아마테라스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최고의 신으로서의 어떤 분노, 또 수치심 이런 거에 휩싸여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네, 아마노 이와토라는 하늘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그냥 숨어버린 거죠. 태양신이 스스로를 유폐했다는 건 이게 신화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태양이 사라졌으니까요. 네, 태양이 사라지니 온 세상은 그냥 영원한 밤, 완전한 암흑에 빠졌고 온갖 재앙이랑 악신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800만 신들이 전부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신들의 해결 방식이 정말 창의적이에요. 쉼으로 동굴문을 막 부수려고 덤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대신 아주 정교한, 뭐랄까 심리전을 계획하죠. 그 삼종신기의 다른 보물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먼저 야타노카감이라는 거울이랑 야사카니노 마가타마라는 고곡을 동굴 앞 나뭇가지에 걸어두고요. 그러고는 동굴 앞에서 거대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해요. 특히 그 예능의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거의 뭐 옷을 벗어던지면서 광란의 춤을 추니까 모든 신이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나죠.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밖에서는 막 웃음소리랑 음악소리가 끊이지니까 아마테라스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네, 그 심리 묘사가 재밌어요. 아니, 내가 사라져서 온 세상이 슬픔과 어둠에 잠겨 있어야 마땅한데 쟤네는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지? 이런 생각이요. 바로 그 호기심. 그게 신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아,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라는 감정을 딱 자극한 거예요. 결국 아마테라스가 내가 없는데 나보다 더 존귀한 신이라도 나타났다는 건가? 싶어서 네. 동굴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동굴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게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자기 얼굴을 본 거군요. 네. 그 눈부신 광채에 놀라서 잠시 넋을 잃은 사이에 힘의 신 타지카라오가 팔을 딱 잡아서 동굴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고 재빨리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죠. 그렇게 세상에 다시 빛을 되찾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거울이라는 게 그냥 사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힌 태양, 즉 진실과 빛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낸 신성한 도구라는 강력한 상징을 얻게 돼요. 아, 그렇군요. 일본 신화에서 거울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기원이 바로 이 이야기인 셈이죠. 어둠을 물리치고 질서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아이템이니까요. 자,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언어학 파트죠. 이 거울이라는 사물이 가진 상징성이 우리 언어 속에 어떻게 화석처럼 남아있는지 이걸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저는 자료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언어학적 분석인데요. 한국어의 거울, 그리고 그 옛말인 거구루, 또 거꾸로라는 단어랑요. 네. 일본어의 카게, 그러니까 그림자나 빛을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카가미, 즉 거울. 이 단어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어금 패밀리라는 주장이에요. 잠깐만요. 어금 패밀리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근데 이게 그냥 발음이 좀 비슷해서 나온 추측은 아닐까요? 아, 세상에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는 많잖아요. 거울, 카가미, 뭐 기역, 키읔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 말고 이걸 가족이라고 보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한 음성적 유사성을 넘어선 근거가 있죠.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많은 언어학자들이 아직은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상격인 원시 한국-일본어족이라는 걸 상정하거든요. 네네. 이 고대 언어에서 KGR 계열의 음가를 가진 어근이 구부리다, 휘다, 거스르다 같은 의미를 지녔을 걸로 추정을 해요. 아, 구부리고 거스른다는 이미지요. 그게 어떻게 거울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비친 상은 실제 세계를 좌우로 뒤집어서, 즉 거슬러서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평평한 표면이 빛을 굴절시켜서, 즉 구부려서 상을 맺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와, 즉, 이 단어들의 뿌리에는 원본을 왜곡하거나 거꾸로 비춘 상, 요라는 공통된 인식이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저건 진짜 세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림자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인식이 언어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핵심 개념, 뒤집어 보여주는 것. 이라는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각 언어에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한 거죠. 아, 한국어에서는 거꾸로라는 부사나 사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명사로, 일본어에서는 빛의 반대인 그림자, 카게, 혹은 빛을 반사하는 거울, 카가미라는 명사로 분화된 거예요. 와, 마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각자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것 같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무심코 쓰는 거꾸로라는 말이 바다 건너 일본의 카가미, 즉 거울과 수천 년 전에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사촌 단어일 수 있다니. 언어라는 게 정말 생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대한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뿌리를 추적하는 건 단순히 단어의 기원을 찾는 걸 넘어서 고대인들의 세계관, 그 사유방식을 엿보는 일이기도 해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범주화했는지가 언어 구조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거울이라는 신화적 상징과 언어적 뿌리까지 파고들다 보니까 이 개념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급커브를 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마지막 부분. 네, 이 고대의 이야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뉴스 한복판으로 갑자기 소환됩니다. 네, 그 지점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신화와 언어학적 분석의 종착점으로 자료가 제시한 게 바로 진법사라는 사찰에서 김건희 씨의 휴대폰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였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었어요. 저도요. 갑자기 너무 현대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진법사라는 장소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절이 어떤 곳이냐면 자료에 따르면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태양신,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법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연결고리죠. 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보도의 사실관계나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제시하는 그 흐름, 즉 아마테라스를 숨겨했던 어둠과 그녀를 다시 나오게 한 거울이라는 고대 신화의 원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수천 년 후에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공간과 현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라는 형태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맞아요. 그 상징적인 충돌이 핵심인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화 속에서 거울은 동구르라는 어두운 공간에 숨어버린 강력한 존재, 즉 태양신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도구였어요. 그렇죠. 진실된 모습을 비춰서 세상을 다시 밝게 만든 거죠. 그런데 현대의 뉴스 속에서는 바로 그 태양신을 모시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현대의 검은 거울, 즉 휴대전화가 발견된 거예요. 네. 이 휴대전화 역시 무언가 숨겨진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요. 고대와 현대, 신화와 기술, 상징과 실체가 아주 기묘하게 중첩되는 순간이죠. 정말이지 마치 잘 짜인 소설 같아요. 수천 년 전 신화의 무대 장치가 21세기 뉴스의 배경으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편에서 계속 이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만들더라고요. 네, 아마도 자료의 저자는 이 놀라운 우연 혹은 필연처럼 보이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신화가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뱀의 꼬리에서 나온 검으로 시작해서 동굴에 숨은 태양신을 거울로 끌어낸 신화, 그리고 거울과 거꾸로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아마테라스를 모신 법당이라는 현대의 한 지점에서 충격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따라와 봤네요. 신화의 뿌리가 언어 속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 끈질긴 생명력이 정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여정이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자료는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면서 끝을 맺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하나 남는 것 같아요. 네. 신화 속에서 거울은 어둠 속에 숨어버린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 그 태양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수많은 현대의 거울들, 즉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넷 같은 것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을 세상의 빛으로 끌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은 과연 신화 속 태양처럼 찬란한 빛일까요? 아니면 그저 원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혼란스러운 그림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